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시대의 성도의 삶입니다. 종말시대의 성도의 삶. 어제 아침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35절 말씀이나 36절 말씀을 보면 그 시온의 간구를 들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할 바벨론을 향해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41절, 42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41절,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바다 물결이 이 바벨론 도시에 차고 넘치고 그 거센 파도가 그 땅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할 때 이 새싹은 바벨론을 말하는 히브리어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대한 바벨론 나라가 지금 서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은유적인 표현을 필요해서 이 새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슬프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새싹은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이 멸망이 임박한 바벨론 나라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진노의 도시에서 속히 피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그 중에서라는 것이 바벨론 도시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강포라는 것은 이게 흉폭함이 있어. 흉폭함이 있어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 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와 권력을 뺏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편적인 그런 정서로 볼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으로 볼 때 러시아가 지금 자기가 강하다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함부로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탈하고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이렇게 뺏겠다 그 말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서로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서 권세 있는 자가, 세력을 가진 자가 더 약한 자를 치고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47절, 4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행이 행해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이죠. 그 온 땅에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기뻐할까요? 이 바벨론의 무자비한 그 정복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그 약속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제 실현되는구나. 여러분, 궁극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멸망시키는 군대가 그곳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들은 누굴까요? 그 바벨론 땅에서 그 피해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할 수도 있고 멈추지 말고 뛰어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멸망이 임하는 그 도시에서 빠져나갈 때는 멈추지 말고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기 뭐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할 때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뒤에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곳을 향해 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님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의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것 말고는 안전한 땅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크게 흔드시는 때가 한 번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마치 가을에 여러분 추수를 할 때 막 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렇게 재배할 때 뭘 이렇게 추수하기 위해서 탁 떨어내잖아요. 그래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칼을 피한 자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 성도는 하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도 순례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럼 어디로 가서 피난처를 삼으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임시방편입니다. 교회는 임시방편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시온성이고 거기는 앞서가신 우리 선진들이 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갈 때까지 계속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바벨론 도시가 하늘에까지 솟아오르고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를 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도시가 하늘에까지 높이 솟아오르고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 거기에다 요새를 삼을지라도 저는 오늘 우리 현대 문명을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도시를 쌓는데 하늘에까지 높이 솟아오르고 높은 곳에 피난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갑부들이 혹시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하 50m까지 다 이게 지하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한 몇 달은 살 수 있을 만큼 거기다가 이렇게 막 음식을 저장해 놓고 하는 거 뉴스에 나오는데 여러분 안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왜 미국 갑부들이 그럽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살겠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보면 주전 605년에서 562년에 통치했던 또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 2세 때 최고의 전세기를 누렸습니다. 이때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가 고대 세계에서 바벨론이 그 영화를 자랑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로마가 오기 전에 그 중동 지역에 그 영화를 찬란한 문화와 영화를 자랑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 오페라 중에 우리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찬양도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고생하는가?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여 울었도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시렵니까? 하는 그 오페라, 그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바벨론 나라는 찬란한 운명 국가를 이루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 정복을 받아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 벨사살 왕 때 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당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BC 539년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큰 제국 바벨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혔던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존재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멸망당할 사탄, 그의 왕국, 우상 숭배와 배교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뜻은 이 역사 속에 있는 바벨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말하는데, 이것이 이체적으로 신약시대에 오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이 사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만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거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세상 나라, 세상 임금, 마귀가 주관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심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놀라운 증언 중에 하나가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때는 1시간 만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그래서 이 바벨론 이 도시를 통해 치부를 했던 상인들이 그 도시가 1시간 만에 사라진 것을 보고 그 사라질 때 자기들이 쌓았던 부와 이런 명성도 함께 물거품이 되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울며 애통해야 한다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심히 좋으셨던 세상이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사랑한 거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또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세상은 마귀와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난 세상입니다. 합법적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때가 되면 합법적인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반란을 철저하게 진압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와 종말의 이 여정 속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지구라는 땅에 반란이 일어났어.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면서 이 세상에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세상에 있는 부귀와 쾌락과 거짓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멀어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너무 적대적으로 보는 것도 이상하고 세상을 너무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는 것도 이상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분이지만 또한 지금은 마귀가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을 떠난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세상은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또한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3번 계속 반복했네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언제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기상이변으로 이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 신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학자들도 세상 학자들도 이 종말의 시계라는 것을 이렇게 두는데 그 시계가 12시면 종말을 하는데 11시 59분 50초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지금 시대적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영적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이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만 봐도 세속주의의 거센 파도가 우리의 삶을 몰아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세속주의라는 큰 파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현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혼합주의. 제가 이거 하나하나도 다 설명할 만큼 큰 파도가 우리 삶을 압도하고 있어요. 현세주의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이 유혹인데, 현세 지금 이것이 전부야. 다른 진짜 세상은 없으니까 여기서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돼. 이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유혹입니다. 다른 진짜 좋은 세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쾌락과 물질주의에 빠지고, 또한 이 세상에 혼합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엄몰하기 위해서 밀려온다고 하죠.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느껴요. 우리 아이들 가면 보고 있으면 얘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보면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이 세상에 세속주의적인 그런 거센 파도가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압도하는 거예요. 늘 보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세상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마귀의 유혹에 휩쓸리고 세속주의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그 신앙을 지키고 못하는 분들도 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혼돈과 어두움 세상에서 휘둘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순례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